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일만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듣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고픈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같이 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의인과 악인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혜자, 정직한 자, 명철한 자, 의인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패역한 자, 거만한 자, 악인은 여호와를 경시하는 자,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하여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거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거짓을 말합니다. 특히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16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의 심각함을 알고 늘 죄를 경계하면서 멀리합니다. 이 둘의 결과는 한이합니다. 죄와 악을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죄와 악을 심각하게 여기며 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1절, 1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구유가 더러워지고 이 구유를 청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 키우는 일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소를 키우면 수고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를 키우기 때문에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소의 힘으로 그 수고에 비할 수 없는 아주 큰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편하고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름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로움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그때 순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아주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속 사정도 쉽게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얼핏 봐서는 결코 모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이 괜찮아 보이고 바르게 보이지만 끝까지 가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슬픔이 있기도 하고 지금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에 아주 커다란 근심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또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은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결론이 반드시 복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이 현재 겉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괜찮게 보이고 심지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이 겉으로는 웃음 가득한 삶으로 보이기도 하고 현재 아주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은 끝까지 가보면 언제나 근심과 사망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깊은 속으로는 공허함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고 현재는 즐겁지만 끝에는 아주 커다란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좋다고 해서 또 지금 겉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그런 삶으로 쉽게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깊은 내면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면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내면의 기쁨과 궁극적인 축복을 보장하는 여호와 경외의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실 때 결코 겉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주목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깊은 내면을 파악할 줄 아시고 인생의 끝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정직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겉모습, 현재 모습만 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끝을 볼 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시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즐거이 배워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그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 교사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피곤치 않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